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신분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2절에 보면은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또 믿음 생활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독교를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고 선택하셨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뜻밖의 갑자기 어느 날 부른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정확한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냐?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많은 사람 가운데 비교해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니까 아니면은 착한 일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면은 더 경건해서라는 이유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자녀가 되었고 직분을 얻었고 또 복을 받아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그만한 어떤 자질, 자격,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은 교만이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로 부르셨다.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이 말은 이 성도라는 이름에는 가장 귀하고 고귀한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 27번 그리고 신약에 62번이 나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지정하시고 따로 불러내시고 따로 모아두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내 신분이 얼마나 특별하고 영광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은 아직 집사가 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흔히 많이 호칭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보고 성도님 이러면 이게 신뢰가 되죠, 그죠? 권사님 보고도 당연히 권사님이라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권사라 부르지 아니하고 성도님 하면은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집사도 되지 못한 사람을 흔히 성도라 부르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이라는 뜻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가장 잘 번역하는 말은 성인 또 성할 때 우리가 보면은 성 베드로, 성 바울, 세인트, 폴, 피터 이렇게 할 때에 줄여서는 ST만 이렇게 써서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외에도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할 때에 붙이는 말이 바로 이 세인트, 우리말로는 성도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아직 집사가 되지 못한 사람을 다른 호칭으로 부를 게 없으니까 아직 한국 교회에서 이름 끝자를 이렇게 무슨 씨라고 부르기는 못하니까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말보다는 누구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확한 성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뜻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근거 없이, 인간의 안목과는 전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부르셨다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회사에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만한 능력,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지금까지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잘해서 좋은 업적을, 결실을 낸 사람을 그 합당한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자리에 맞는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그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누가 봐도 형편없는 사람을 아주 좋은 회사에,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에,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보잉 같은 엄청난 회사에, 엄청난 자리에 직책을 맡기고 엄청난 월급을 주고 사무실을 주는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 회사의 경영자가 바보입니까? 그런 사람을,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는 사람을 중요한 직책에 임명을 하고 엄청난 월급을 줄 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런 일과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을 합니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상태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의 피를 다 뽑아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완벽한 세제입니다. 담그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습니다. 그냥 얻은 구원, 그냥 얻은 성도, 거룩한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별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영어의 뜻은, 그리고 영어는 라틴어에서 기원한 말인데 consecration, 앞에 con이 나오죠. con, 이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거룩하게 해주셨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믿은 지 오래됐고 집사가 됐으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거룩하여지는 과정은, 그리고 처음에 그 출발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하죠.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대부분의 거룩은, 굳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거룩하여졌고, 그리고 이 상태는 현재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잘 설명하는 말씀이 같은 책인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봅시다. 그 앞에 보면은 9절 10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말씀을 해줍니다.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죄의 유형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나,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모욕, 남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사람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사기꾼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뒤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편지를 받기 전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는 과정을 여기서는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씻음과, 앞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런 죄들을 다 씻겨주셨다. 그 다음에 거룩함과,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 성도로 부름을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죠.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9절과 10절 말씀에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더러운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죄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하나님께서 그 원래 목적대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직분자,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이렇게 참 고상한 신분인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자,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그 사정을 설명함으로 그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고린도 운하가 제일 유명하죠. 근데 이 도시는 이 당시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음란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거기에다가 이 당시에는 남자들의 우상 숭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신전에 많은 창녀들을 두고 음란 행위와 함께 이렇게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엄청난 타락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파벌이 있었고, 그리고 분쟁이 얼마나 심했든지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에까지 고소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모순되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이들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말씀을 합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요, 하나님의 제일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장 하나님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부족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했듯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이 논리는 세상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거룩하다고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너희들의 노력으로 거룩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정반대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회가 어떤 잘못을 하고 할 때에 욕을 얻어먹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 현상을 이해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족함에도, 죄를 지음에도 성도로 부르셨고 성도로 따로 구별을 해주셨고, 그 뒤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라.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숫자가 적든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변변치 않은 사람, 심지어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한심한 사람이 모였던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의 그 가라지 비유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도 섞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나가는 교회임에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교회가 잘못할 때에 그 중직자를 만나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방을 위한 비방이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비방이 습관이 되어서 아무 대상에게나 함부로 비방을 하고 함부로 욕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해하는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의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한심해도, 이건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관점으로 조금 사회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낮게 평가해서는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면은 그 자녀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은 그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호의를 가리킵니다. 또는 모든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평강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또 영적으로 풍요로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상태, 또는 어떤 외적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성도로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에서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이 되었다면 그 목적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그리고 수단을 부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자리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자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할 때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줍니다. 그렇죠? 일만 하라고 해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예는 없습니다.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하지 말라는 얘기죠.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는 없습니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주기도 합니다. 군대에서 신병들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기초훈련을 받죠. 그리고 특수부대, 공수부대 같은 데로 이렇게 뽑혀가면은 거기서 그 공수부대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능력을 기릅니다. 자, 여러분, 이름은 공수부대라고 뽑아놓고 공수부대다운 훈련을 시키지 않는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세계적인 망신이 되지 않습니까?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구별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큰 은혜요 복이냐 생각이 쉽지만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입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복을 13번 이상 빌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3절 첫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요 복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신분인 성도로 구별하셨다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고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은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달란트도 함께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봉사자가 적은 이유는 받고도 모른 척, 아마 제 생각은 그겁니다. 받고도 모른 척, 안 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입 싹 닫고 안 받은 척, 귀찮으니까. 한 달란트 받아서 활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 앞에 그냥 가져온 종이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 직분, 그리고 능력, 은사, 달란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평강, 복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대가로 주신 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셨는데 뭘 더 아끼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바로 은혜요, 복이요, 선물이요,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가장 큰 의무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의 가장 큰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소개되면서 그가 한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몇 번 반복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은 가는 곳마다 이사를 많이 다녔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에 많은 의무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성도의 삶으로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성도로 부르신 은혜를 가장 귀한 은혜로, 그리고 나를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가장 귀한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믿음에 감사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더 착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한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특권을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성도의 귀한 역할로 쓰임받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